사막에서 볼 수 있는 까마귀과. 네, 까마귀과새요. 근데 이제 까마귀과새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까마귀 굉장히 크잖아요. 도시 까마귀. 되게 살벌하게 생기기도 했고. 근데 사막의 까마귀는 나중에 생각해보면 에이나도 나중에 죽기를 강구했을 때 까마귀가 인중을 들어가주잖아요. 그러면 사실 저런 까마귀였다고 보면 뭐 거기다 세봐야 얼마나 물고 왔겠어요. 뭐 저거 하면. 근데 까마귀가 히브리어로 뭐냐면 까악입니다. 왜냐하면 의성어예요. 까마귀가 까악까악 운다고 그래서. 근데 보통은 뭐 다른 나라는 강아지는 뭐 우리는 뭐 멍멍 이렇게 물지만 뭘 이렇게 하기도 하고 뭐 그렇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로도 한국말도 까마귀는 까악하고 우나 봐요. 히브리어로 까악이 까마귀예요. 까마귀가 그렇게 운다라고 해서 이제 그 이름인데. 자,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가 도착한 곳이 마사다에 올라왔습니다. 지금 표정들을 보니까 거의 무슨 다른 분들이 보면 걸어 올라오신 줄 알겠어요? 힘들어하시고. 자, 힘내서 저희가 네. 그렇죠. 이제 차를 좀 많이 타셨죠, 그렇죠? 차를 타는 일도 일이긴 합니다. 자, 저희가 이제 와 있는 이 마사다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간단하게 좀 집약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성경에는 우리가 이 유대인들 안에서 총 4개의 이 부류로 파로 나눠져 있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리새파가 있었고, 또한 사두개인들이 있었고, 또 한 부류는 이제 에세네파가 있었고, 또 하나가 열심당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은 조금 이제 서로 이제 율법에 대한 적용이 달랐지만 어쨌든 이제 종교인들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지금 예루살렘에 있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에세네파는 예루살렘에 있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그 삶이 부패했다. 너희들은 겉과 톡이 다른 사람들이다. 라고 하면서 그들만의 이 정결한 이 집단이 이제 사회지역이나 이런 운두나 세상과 떠나서 그런 별도의 지역들에 와서 자신들의 공동체를 만들고 살았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에세네파 사람들이었죠. 저희가 그 이야기를 이제 쿰난에 가서 할 거예요. 쿰난이 바로 에세네파가 만학자들이 에세네파의 공동체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지역에서 성경을 필사하고 성경을 보존했던 그 대표적인 바로 이 부류가 누구냐면 이제 에세네파가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열심당원들 누구냐? 막 열심히 있었습니다. 내일 이 바이든 대통령이 오자마자 첫 번째 순서가 뭐냐면 주 경기장에 가가지고 마카비 대회를 참여를 해요. 여러분 이 마카비 대회는 뭐냐면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체육대회입니다. 체육대회는 너무 좀 작은가? 어쨌든 큰 이제 그런 운동 경기의 이제 시작인데 마카비라는 이 집안의 이름을 따서 만든 하나의 스포츠예요. 전 국민 스포츠.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그런 거죠. 우리가 이제 하스모니안 집안 안에서 나중에 마카비란 집안이 나서 이제 그리스가 침공했을 때 그리스를 대항해서 성전을 수복을 하잖아요. 그래서 생긴 절기가 뭐냐면 수전절이죠. 성경에 보면 겨울철에 수전절이 있었다라고 간단한 기록을 하지만 사실 그 수전절이 뭐냐면 성전을 다시 회복했다라고 할 때 그 회복했던 그 지파가 마카비 집안인데 그 마카비 집안이 누구 집안이었냐면 사실 열심당원이었어요. 말 그대로 그 외부의 적들이 오면 내가 칼을 들고 창을 들고 무기를 들고 나를 위해서 끝까지 내가 사람을 죽이는 살인까지도 내가 감수하면서까지 나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열심히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열심당원들이었죠. 여러분이 마사다는 열심당원들과 관련되어 있는 이 지역이 됩니다. 여러분 헤롯이라는 인물이 원래는 유대 왕이 되기 전에 한 집안 헤롯이라고 하는 집안의 그 이두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두메가 어디냐면 여러분들 다녀왔던 에돔 땅이잖아요. 에돔에 이제 헬라식 발음이 이두메인데, 그러니까 이두메라 보니까 저 남쪽 편 지금 사막 쪽에서 살았던 그 아버지였던 헤롯 안티파테르가 그곳에 살고 있었어요. 나중에 이제 헤롯은 이런 것 때문에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도 지어주고 또한 이제 정치적인 개정도 하고 그러면서 항상 불안한 마음들을 갖고 지냈던 게 헤롯이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이 헤롯 아버지가 정치계에 입문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이 이스라엘 내에 이 유대교라고 하는 이 종교 안에 정치와 결탁을 해서 그 부를 얻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하스모니안 집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스모니아는 귀족 집안이었는데, 근데 하스모니 집안 가운데 두 집안이 그 안에 싸우고 있었는데, 하나는 아리스토블루스 2세 집안과 또 하나는 히르카누스 2세가 영향력을 갖고 있는 집안이 서로 예루살렘의 한 자리 대제사장직을 놓고 싸우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왜 대제사장직이 그렇게 중요했느냐? 여러분 대제사장직은 종교적인 직책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성경에 보니까 가야바 대제사장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가야바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잡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가야바 대제사장이에요. 자기의 부하들을 시켜가지고 예수님을 겟세마네 잡아오죠.
그러면서 자기의 감옥을 가둡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우리로 얘기하면 목사님이 사조직을 갖고 있고 감옥도 갖고 있었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그 당시에 이 대제사장직은 사실은 종교적인 직책이었지만 정치에 입문한 중요한 유대인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직책이 대제사장직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위해서 정치인들이 종교와 상관없이 이걸 싸우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 두 집안이었던 히르카누스 2세 집안과 아리스토블루스 2세가 이걸 싸우고 있는데 그때 누가 이제 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오게 됐냐면 폼페이라고 하는 로마 장군이 쳐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폼페이 장군이 쳐들어와서 딱 보니까 두 집안 유대인들 싸우고 있는 걸 보고 거기서 이제 결론을 내줍니다. 그래서 그때 그래도 조금 더 폼페이에게 장을 보였던 사람이 누구냐면 히르카누스 2세 집안이었어요. 그때 히르카누스 2세 집안이 이제 정치를 잡으면서 그때 친분이 있었던 헤롯 안티파테르, 헤롯 왕의 아버지가 드디어 정치계에 같이 입문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권력을 얻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항상 정치는 위기가 있기 마련이죠. 어느 날 갑자기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였던 시저가 암살을 당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헤롯의 아버지였던 헤롯 안티파테르도 독살을 당하는 일들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일대 파란이 일어나고 보니까 이걸 누가 했느냐라고 보니 그 배후에 처음에 밀렸던 아리스토블루스 2세의 집안 가운데 이때 틈을 타고 다시 이제 역정무의를 해가지고 다시 반란을 일으켜서 이 기득권을 잡게 된 거죠. 그러면서 뭘 했냐면 상대방의 히르카누스 집안과 이 헤롯 집안을 다 숙청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다 도망갔는데 헤롯도 보니까 지금 상황은 싸울 때가 아니라 도망갈 때라고 생각을 하고 어디로 도망쳤냐면 최소한의 자신들의 가족들과 군인들 데리고 바로 마사다에 들어오게 된 거죠. 여러분 마사다에 와보니까 뭐 위에는 밖에서 보면 완전히 허허벌판 같지만 또 이게 이런 이 요새 같지만 들어와 보니까 여기는 그 남평지가 돼 있는 거죠. 물론 먹을 건 없었어요. 그러면서 야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헤롯이 이제 이 가족들과 부하들에게 내가 어떻게든 이거를 해결해서 다시 올 때까지 너희가 어떻게든 조금만 더 버텨라 라고 하면서 이제 그걸 놔두고 누구를 찾아가면 그 당시에 가장 권력이었던 안토니우스, 삼두 정치를 로마가 삼두 정치하고 있었을 때 그 아프리카 영역을 담당했던 이 중동 영역을 담당했던 안토니우스를 찾아가려고 하는데 근데 찾아가려고 보니까 또 무서운 거예요. 내가 쫓기는 신세니. 그래서 누구를 찾아갔냐면 세상을 정복하는 것은 남자지만 남자를 정복하는 건 누굴까요? 여자죠. 그 안토니우스의 여자친구가 바로 클레오파트라입니다. 그래서 이 이집트의 영왕이던 클레오파트를 찾아간 거예요. 알렉산드리아까지. 여기서부터 지금 수천 킬로가 떨어져 있는 곳까지 죽을 고생을 하고 찾아가서 이 클레오파트를 만납니다. 근데 클레오파트라가 딱 헤롯을 보니까 젊고 죽이기엔 좀 아까운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이 헤롯에게 기회를 주죠. 그래 좋다. 네가 나에게 충성복사할 수 있느냐? 그러면 내 남자친구에게 내가 편지를 써줄 테니까 이 편지를 들고 내 남자친구를 찾아가라. 그래서 이제 찾아가서 보니까 이 안토니우스가 헤롯을 보고 죽이기엔 아까운 인물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드디어 유대의 왕으로 임명을 받아서 다시금 이 이스라엘의 금위원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의 정권을 잡게 된 거죠. 자, 여러분 이제 이렇게 왔는데 문제는 몇 년이나 시간이 흐르고는 보니까 자기의 지금 가족들하고 자기의 지금 부하들이 여기에다 나고 왔던 게 지금 생각이 난 거예요. 부랴부랴 다시 와보니까 세상에 자기의 가족들하고 부하들이 여기서 나름 집도 짓고 심지어 여기다가 농사를 지으면서 살고 있었던 걸 본 거죠. 이때 헤롯이 깨닫습니다. 아, 여기에 바로 요새를 만들면 탁월하게 이 자리가 정말로 자기의 인기 가운데 중요하겠구나. 그래서 헤롯은 엄청난 건축광이었죠. 많은 건물들을 짓고 요새도 짓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또 어디였을까요? 마케루스예요. 여러분 이제 어제 마케루스 다녀오셨죠? 안 다녀오셨어요? 다녀왔습니다. 네. 마케루스 네. 여름 별장하고 세례와 10년을 죽은데 다녀오셨잖아요. 네, 그곳이 마케루스예요. 자, 이 반대 건너편에 있거든요. 자, 마케루스가 바로 또 헤롯이 만들었던 하나의 별장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사실 별장이지만 더 중요한 건 요새였습니다. 자기가 어딘가 도망갈 때 숨어 지낼 수 있는 요새를 만들어 놓은 거죠. 자,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결국은 로마가 드디어 이스라엘에 들어오면서 이스라엘 전체를 다 정복하면서 다 이제 모든 것들을 불태우고 다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과정 가운데 드디어 AD 70년에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성전이 무너지는 사건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다 뿔뿔이 도망치고 다 유대인들의 포로로 끌려가고 했는데 결국은 끝까지 아까 얘기했던 열심당원들이 남아서 로마인들과 항전을 벌였던 사건이 나오게 되는데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딱 세 군데에서 마지막 최후의 항전을 벌입니다. 그 첫 번째가 어디냐면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헤로디온이라고 하는 곳과 그리고 우리가 서 있는 마사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녀오셨던 마케루스가 마지막 세 군데의 항전의 장소입니다. 근데 결국은 헤로디온이 무너지고
마케르스도 무너졌죠. 그리고 마지막 마사다만 남았습니다. AD 72년이 됐습니다. 그때 이제 로마가 야 이제 드디어 유대인들 가운데 항전했던 저 열심당원들이 마지막으로 있는 데가 어디냐 보니까 마사다 하나 남았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요 군단의 가장 강력했던 군대를 데리고 이 실바라고 하는 장군이 드디어 이곳을 쳐들어오게 됩니다. 딱 보니까 생각보다 높은 거죠. 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이제 막 처음에는 막 그렇게 올라가 보니까 위에서 막 돌을 던지고 막 뜨거운 물을 붓기도 하고 막 저항을 하니까 도저히 이걸 점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바 장군 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한 바퀴를 뺑 정탐을 돌아보니까 지금 우리가 올라왔던 부분이 동쪽 부분인데 동쪽 부분은 워낙 경사가 높아서 쉽게 정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반대편의 서쪽을 보니 서쪽은 약간의 경사가 완경사인 거죠. 높이가 다른 이제 이 산들하고 연결되어 있으면서 높이가 좀 낮고 이제 경사가 완격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뒤편에 보면 지금 여기 보니까 토성이 보이시죠? 네. 자, 지금 저희가 올라온 것은 여기로 올라온 거고 지금 이쪽 편에 보니까 이쪽에서는 이 서쪽 벽에 성의 높이도 낮고 토성을 쌓을 수 있는 형태가 되어서 여기에 처음에 로마군이 토성을 쌓게 됩니다. 근데 그래서 계속 방해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 로마 군인들이 유대인들 노예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죽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점점점 토성이 6개월 동안 쌓여져서 토성이 거의 다 완성이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딱 들어가면 전쟁에 이제 이 안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해가 딱 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바장은 자 오늘은 여기까지. 내일 아침이 되면 해가 뜨자마자 모든 총공세를 펴서 이 토성을 따라서 저희가 들어간다. 이제 선포를 합니다. 자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드디어 이제 마지막 하루가 남았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전쟁은 2년 반 동안 지속되었던 전쟁입니다. 그 안에 많은 희생들도 있었고 먹을 식량도 거의 다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여기에 벤 야이르 엘리에제르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모든 유대인들을 모읍니다. 1000명 가까운 사람들. 그리고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내일이 되면 로마 군인들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가 정복당하는 건 자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저 로마인들에게 비참하게 죽임을 당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칼을 들 수 있을 때 우리의 스스로 자결을 택할 것이냐 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람들이 웅성되기 시작합니다. 이거 어떻게 스스로 자결할 수 있겠냐고 얘기하는 거죠. 그때 이제 이 대제사장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가 보는 자리 앞에서 네 자녀들이 죽는 걸 네가 볼 수 있겠느냐. 너희의 부인이 네가 보는 자리에서 저렇게 로마 군인들에게 더러운 일들을 당하는 것을 볼 수 있겠느냐. 그래서 차라리 우리가 거룩한 죽음을 택하는 것이 우리가 마지막으로 선택할 수 있는 의로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죄를 씻는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하진 않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 동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족들이 모여서 식사를 하죠.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이제 부인이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아버지가 자기 자녀들을 죽이고 자기 부인을 죽이고 남자들만 함께 모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10명을 제비를 뽑아서 10명이 나머지 남자들을 죽이고 그리고 나머지 10명 중에 1명을 제비를 뽑아서 1명이 9명을 죽이고 나머지 자기 스스로 칼에 엎드려 죽게 된 거죠. 그리고 드디어 이제 이 하룻밤 사이 이게 일어난 것입니다. 전체 죽었던 게 960명이 죽었습니다. 다음날 해가 딱 떴는데 이제 로마 군인들이 자 진격해서 문을 꽝 부수고 들어왔는데 너무나 조용한 거예요. 어제까지만 해도 치열한 전쟁이 있었는데 오늘 갑자기 왜 이렇게 조용해졌느냐. 알고 보니까 저녁에 이런 일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960명이 죽었지만 다 죽은 게 아니라 8명이 물 저장고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 그리고 이제 그 엄마 그리고 자녀들이 이렇게 이제 숨겨져 있던 걸 발견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어제 어떤 일이 있었나라고 하는 것을 로마 군인들이 듣게 되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어떻게 이런 일이 하룻밤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느냐. 여러분 보니까 물 저장고에는 물이 그대로 있고 또 곡식창고에는 곡식이 그대로 있고 무기창고에는 무기가 그대로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대로 남겨두고 죽었던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먹을 식량이 없어 죽은 것도 아니고 먹을 물이 없어 죽은 것도 아니고 너희들과 함께 대적할 만한 무기가 없어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거룩한 죽음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자결을 택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대로 남겨두고 죽게 된 거죠. 이게 AD 72년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로마인들과 항전의 마지막 최후의 항전이 있었던 마사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걸 좀 자세하게 보기 위해서는 요세푸스가 기록한 유대 전쟁사에 보시면 자세하게 이 요세푸스의 기록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어디 갔다가 미디로 마사다 영화가 있더라고요. 90년대 찍은 영화가 있어요. 나중에 한번 기회 되시면 보시면 좋은데 저는 한번 꼭 보려고 샀는데 아직까지 못 봤습니다. 왜냐하면 6시간짜리예요. 어우. 시간에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저기 요르단 가면 꼭 봐야 되는 영화가 하나 있어요. 그 아라비아 로렌스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아라비아 로렌스 그것도 저는 맘먹고 거기 가서 밤새서 6시간짜리거든요. 와. 봤습니다. 나중에 혹시 기회 되시면 정말 마사다라는 영화를 한번 보십시오. 60년대 맞는데 굉장히 잘 만든 영화예요. 유명한 여러분들이 아마 보시면 잘 아는 유명한 어쨌든 영화 배우가 여기서 찍었습니다. 실제로 여기서 찍었고 여기에서 이제 만든 영화인데 그 이야기가 여러분 이제 이 요세푸스에 담겨져 있고 이것이 그러면 실화냐라고 하는 것은 최근에 알려졌어요. 왜냐하면 그전까지 이 이야기 너무 허무맹랑하다. 말도 안 돼. 그런 마사다라는 곳에서 어떻게 사람들이 함께 살고 2년 반 동안 전쟁을 하고 함께 자결할 수 있느냐라고 했는데 1960년대 후반에 이 히브리 대학의 고고학자는 이갈 야딘이라고 하는 이 고고학자이면서 학자가 바로 이곳을 발견하죠. 그러면서 그때 있었던 실제 마사다 이야기가 실화다라고 하는 역사적 증명을 이 마사다를 발견하면서 바로 증명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우리가 한번 쭉 다니면서 이야기할 텐데 여기가 굉장히 넓은 지역이요. 저희가 다 볼 수는 없고 중요한 포인트들만 다니면서 함께 우리 보고 그다음에 케이블카 타고 내려가겠습니다.